네, 지난주에는 성만찬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네. 저는 좀 약간 일주일 동안 내가 그 고린도인 교인들처럼 누군가한테 좀 차별을 하진 않았나. 좀 약간 어떤 분열을 일으킬 만한 어떤 나쁜 짓을 하진 않았나. 저를 조심했어요? 네, 되새겨보게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성만찬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날부터 이제 먹을 때도 항상 이 먹는 때에도 그리고 잔을 들고 물을 마실 때에도 네. 좀 예수님을 계속 기억하는 그런 연습을 계속 했어요.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 맞아요. 예. 너무 잘 기억하셨네요. 아유,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다들 건강하셨죠? 네. 오늘은 참 중요한 주제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네. 중요해요. 이 결혼 문제, 진짜 중요하네요. 이혼 문제, 재혼 문제, 예. 독신으로 사는 게 더 나은가 아니면 결혼하는 게 더 나은가? 오늘 수업 고린도전서 12강 그리스도인의 성과 결혼, 이혼, 재혼. 자, 이제 주제별로 여러 가지를 다루는데 먼저 그리스도인의 부부 생활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생활까지. 자, 결혼한 신자가 성생활을 지속해야만 하는가? 답은 그렇다가 맞죠, 예스, 그죠? 예스. 예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부부기 때문에 네. 부부 생활을 마땅히 해야 되는데 왜 이것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됐을까요? 크리스찬들이 결혼하고 나서 서로에 대해서 충실해야 되는데 서로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충실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 자, 뭐 여러 가지 우리 추측할 수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과도한 은사 종말론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은사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온다 그러면 예. 우리 거룩하게 지내야 된다. 영혼이라고 하는 건 선하고 거룩하지만 육체라고 하는 건 부정하다. 예. 이 몸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이들이 의도적으로 이 부부 생활을 기피했다는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극단적 금욕주의자들이 내건 구호가 있습니다. 이 7장 1절 후반부에 보면은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의 슬로건인데 이 슬로건은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신앙이 너무 좋은 거야.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실 터인데 부부 생활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나. 그리고 영혼만 거룩한 것이고 육체는 타락하고 부패한 것이니까 이 몸으로 하는 어떤 성생활 같은 것은 이건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7장 2절 말씀은 누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자는 저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십시오. 남자가 아내를 두고 여자가 남편을 두라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결혼하라. 네. 결혼해야 할 이유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음행에 음행에 빠지기 쉬우니. 네. 야, 이건 참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죠? 사도 바울의 생각은 이제 예수님이 내일이나 모레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현 상태로 지내는 것이 제일 좋은데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육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애욕의 감정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절제가 되지 않으면 음행의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경계해가지고 음행에 빠질 유혹을 경계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 바울이 그런 말씀합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제 주제가 그리스도인의 부부 생활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성생활인데 이제 바울이 어떤 지침을 우리에게 주는지 자, 고린도전서 7장 3절, 4절을 누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합니다. 자, 여기 보면 아주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나오는데 먼저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 네. 2000년 전의 시대는 가부장 시대 아닙니까? 네. 남전 네. 여비 시대거든요. 예. 그럼 사도 바울이 남전 여비 가부장 제도에 찌든 사람이라고 그런다면 네. 여성에게 먼저 권면할 거 아닙니까? 네. 아내로서 남편에게 의무와 의무를 책임을 다하고. 다하십시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여기는 먼저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남편은 남편이 아내에게. 맞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네.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합니다. 네. 이 말씀이 전부 다 성생활, 부부 생활의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합법적인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는 네. 이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법적인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내 몸인데 절대 못 만져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성적인 의무와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와 책임,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와 책임을 동시에 강조한다고 하는 것이 이 바울 사도의 특징이에요. 네. 쌍방간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지 여성만 남성에게 의무와 책임이 있다. 남존 여비 사회고 성차별 사회라고 한다면 여성은 어떤 성적으로 열등한 관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할 터인데 네. 이게 쌍방관계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죠. 평등해요. 평등하죠.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와 책임과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와 책임을 동시에 강조한다. 중요한 것은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할 도리를 먼저 강조한다. 네. 그러니까 바울이 여성들을 얼마나 존중하는가가 여기 여실히 나타나 있습니다. 멋있다. 네. 자신의 몸을 좌우할 권리를 배우자에게 양도하라. 자신의 몸을 좌우할 권리라고 하는 게 뭘 얘기할까요?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그 원하는 그 그렇습니다. 마음을 알아. 부부 생활이라는 맥락에서 나왔기 때문에 네. 이거 내 몸이니까 나한테 오면 너 죽어 이런 게 아니라 아, 건들지 마. 자신의 몸을 좌우할 권리, 예. 네. 아이를 낳아야 되고 네. 이런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배우자에게 양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합법적인 결혼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절대 내 몸 만지면 너 죽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네.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한 일이 없어야 한다. 남편에게는 특권이고 아내에게는 의무가 아니다. 그렇죠. 만약에 남존 여비 사회라 그러면 남편이 명령하면 너는 무조건 들어야 돼. 그렇죠. 여성이 거부할 수가 없고 남성이 원하면 무조건 여성은 따라야 돼. 이런 논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건 쌍방간의 양성이 다 평등한 관계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 자, 우리 7장 5절을 읽겠습니다. 네. 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얼마 동안 떨어져 있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다시 합하십시오. 여러분이 절제하는 힘이 없는 틈을 타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아하. 자,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말이에요. 서로 물리친다고 하는 말을 개역 개정에는 분방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예. 분방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방을 따로 방 쓰는 따로 쓰는 방 거. 따로 쓰는 거. 분리하는 거. 걸거. 아니, 맞습니다. 요즘에 방 어? 따로 많이 걸고. 쓰던데. 자, 분방이라고 하는 걸 오해를 해가지고 아유 남편이 코를 너무 많이 골고 잠버릇이 고약하기 때문에 우리 방을 따로 써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 분방이라는 건 별거를 얘기를 해요. 그렇구나. 의도적으로 성생활을 거부하고 기피하는 것을 여기 분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거처를 별도로 산다. 별거. 근데 바울이 서로 물리치지 말라. 가능하면은 분방하지 말라. 별거 하지 말라. 이제 그리스도인 부부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네. 이게 내 몸이니까 이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배우자에게 절대 나한테 접근하면 가만 안 둬. 이것이 아니라 네. 그 권리 이런 것들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양도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죠? 네. 배우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성적 권리를 빼앗지 말라.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지 말라. 이것이 기본 지침이에요. 네. 사실 그렇잖아요. 뚜렷한 이유도 없이 각방을 쓰고 별거 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시하는 이거는 거죠. 부부 간에 아주 심각한 균열이 일어났다는 얘기거든요. 네. 예의 없는 거. 자, 근데 바울이 얼마나 섬세하고 신중한가를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배우는 시간 될 거예요. 이제 분방해야 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어? 네. 예외가 있다는 말이에요. 오.
분방의 예외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언제냐? 기도에 전념하려는 거룩한 목적이 있을 때. 이거를 문자로만 해석을 해가지고 그냥 기도에만 전념한다 생각하면 안 되고 예. 이걸 포괄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가지고 하나님 맡기신 사역, 더 중요한 사역이 있을 때에는 잠시 동안 어떤 별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바울이 야 크리스천 부부는 절대 별거하면 안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외 경우가 있다고 하는 얘기는 신축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융통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예요. 네. 아주 강고하게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분방의 가능성, 별거의 가능성이 기도에 전념하는 거룩한 목적이 있을 때는 가능한데 거기도 두 가지 조건이 따라 붙어요. 네. 정해진 시간. 첫째는 정해진 시간 동안만 그렇게 하라. 네. 끝이 없이 한이 없이 계속 하다 보면은 그는 영영 헤어지는 길로 갈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몸도 떨어지면 마음도 떨어지고. 맞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한 달 동안만 내가 좀 우리 가정에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내가 금식기도 해야 돼. 교회에서 중요한 사역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에 좀 몰두해야 전념해야 돼. 돼. 정해진 시간 동안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거 중요한 쌍방 거네. 합의가 있어야 돼. 야, 그렇죠. 일방적으로 예. 내가 이러니까 예. 나는 무조건 그렇게 돼야 돼. 그럼 배우자가 실망스럽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분방해야 할 때가 많이 필요할 때는 남편을 잘 설득을 해야지. 여보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우리 자식이 지금 속을 많이 썩이는데 내가 좀 금식기도 좀 해야 되겠어. 그러니 여보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참아줘. 이렇게 잘 설득을 해서 양쪽이 다 합의가 된 상태에서는 분방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네. 자, 바울의 강조점은 분방이 가능하다. 이게 초점이 아니에요. 아니죠. 네. 만일 이게 초점이 되면은 야 별거는 마음대로 하라. 그런 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선생이 제자들이 가르칠 그런 내용이 아니죠. 네. 액센트는 다시 합하라. 네. 일시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가지고 서로 별거하는 그런 기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서로 화해하고 서로 합해라. 네. 그것이 바울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왜 바울이 다시 합하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강조점일까요? 틈 타면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사이가 벌어진 만큼 공간에 제약이 있는 만큼 그 틈을 타서 말씀하신 대로 사탄이 맞습니다. 침투할 수 있기 네. 때문에. 맞아요. 음. 이 이제 교회와 가정이라고 하는 이 기관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룩한 기관이잖아요. 네. 가장 천국을 닮은 천국의 모형이고 천국의 그림자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아주 행복한 가정을 보면 아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또 교회도 정말 아름다운 교회는 야 천국이 바로 이런 곳이구나. 네. 그런데 이 분방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사탄이 틈을 타가지고 인간이 유혹에 넘어지고 걷잡을 수 없이 파멸의 길로 갈 수 있으니까 네. 할 수 있으면 다시 합하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7장 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해도 좋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지 명령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 7장 6절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이 고린도서 7장 전체를 이해하는 키워드가 두 개 들어가 있어요. 와. 자,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해도 좋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지 명령으로 명령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좋다고 하는 것은 허용한다는, 권면이죠. 네. 허락한다는 말. 명령이라고 하는 것하고 허용이라고 하는 건 차원이 달라요. 네. 네. 허용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구속력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이런 뜻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력이 있어요. 강제성이에요. 꼼짝없이 행해야 되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이 어떤 부부가 다 크리스찬인 경우에 이제 이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명령으로 얘기하지만 다른 모든 건 다 허용이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축구 감독이 그 축구 시합 있기 전에 선수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작전 지시를 했는데 네.
선수들이 그 작전 지시가 떨어졌다고 해서 꼭 그대로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상황에 따라 가지고는 뭐 다른 방법으로 해도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만일 이제 감독님이 작전 지시를 내린 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자유롭게 임기응변을 했다가 졌어요. 네. 그러면 감독님이 화를 내면서 야, 내가 지시한 대로 안 했으니까 너희들 다 선수 이제 그만둬야 돼.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네. 지시라고 하는 거는 허용의 개념이지. 너희들 내 맘대로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선수 그만둬야 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허용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차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명령이 아니라 허용이라고 하는 건 다분히 분방 가능성을 열어두고 얘기합니다. 예. 부부간에 살다 보면은 그 내밀한 그 이야기는 남이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성격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금전 문제도 있을 거고 가족들 간의 문제도 별의별 사연이 다 있는데 네. 명령으로 절대 분방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허용의 가능성을 비춰뒀다고 하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해석할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하는 얘기다. 네. 그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네. 자, 이제 7장 7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합니다. 자, 그리스도인 부부 생활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결론이 7장 7절인데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는 얘기는 뭘까요? 독신이요. 맞습니다. 바울은 바울은 독신으로 독신이었어요. 있었잖아요. 네. 독신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죠. 한때 결혼을 했다가 이제 헤어졌는지 안 했는지는 아직도 모르죠. 이제 설이 구구해요. 음. 한 번도 결혼을 안 해본 그런 분인지 결혼했다가 헤어졌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고린도 전서를 쓰는 이 상황에서는 독신으로 있었단 말이죠. 그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독신.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가정생활을 하면 번거롭잖아요. 아이를 낳아야죠. 양육을 해야 되죠. 시부모 또 친정 이런 데 행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얼마나 많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주님 일에 올인하기 어렵잖아요. 네.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은 저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 각자 다르다는 네. 거죠. 삶이 다르다. 은사가 다르다. 네. 독신의 은사 받은 사람도 있고 결혼 은사 받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 주시는 은사대로 그렇게 해야지 꼭 독신으로만 있으십시오. 꼭 결혼해야 됩니다. 이거가 아니라고 아니라는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를 보고 얘기하시니까 깜짝 놀랐어요. 독신으로 이렇게. 아니, 놀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이지호 우리 자매가 앞으로 좋은 신랑감 만나가지고 결혼하면 좋겠어요. 결혼해서 행복하면 좋겠죠. 그죠? 네. 그러나 하나님이 독신의 은사를 주셨으면 또 그렇게 독신으로 있으면서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그 나쁘지 않은 거예요. 독신이냐 결혼이냐는 이게 율법이나 명령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사 문제. 아. 은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에서 주신 선물. 하나님 주신 선물. 카리스마. 네.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카리스마 하면 하나님 주신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신으로 살 만한 어떤 믿음과 능력을 주신 그런 사람은 독신의 은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또 결혼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이거는 율법이나 명령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건 하나님 주신 은사의 문제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네. 자, 이제는 이제 이혼하고 재혼 문제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야, 이거 진짜 자, 현실 여기 생활이네요. 현실 그러니까요. 네, 현실 생활입니다. 네. 요 고린도전서 7장 8절 9절은 한때 결혼을 했지만 현재 홀로 사는 홀아비 또 홀어미 신자들에게 이제 바울이 어떤 지침을 주느냐가 이제 중요합니다. 요즘 말로 돌신. 불싱이네요. 돌싱. 네. 자, 우리 7장 8절하고 9절을 누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습니다.
그러나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십시오. 욕정에 불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편이 낫습니다. 좋습니다. 답이 나오네. 여기 보면 과부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네. 한때 결혼했다가 남편을 이제 사별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신자 과부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네. 또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이 앞에 나오는데 이거는 좀 해석이 좀 분분할 수가 있어요.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분인지 결혼했다가 배우자를 사별하신 네. 호라비를 얘기하는 것인지 여러분 어느 쪽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호랍이 맞다고 생각해요. 네, 왜? 뒤에 과부가 나오니까 같은 조건이었으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우리 추천 씨도 공부하는 동안에 점점 발전하고 있어요. 아, 진짜. 진화하고 있습니다. 천영 정말 이 많이 성경을 좋아졌어요. 보는 맞아. 안목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데 맞아요. 과부들이라고 하는 표현 뒤에 나오니까 짝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하는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은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그런 미혼 남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죠. 네. 이 대칭이 돼야 되니까 한때 결혼했었지만 아내를 잃어버린 그런 호라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습니다. 나처럼이라는 얘기는 혼자 지내라. 혼자 지내라. 네. 왜? 혼자 지내는 것이 훨씬 더 자유롭고 주님 일하기에 번거로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러나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십시오. 욕정에 불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네. 상당히 현실적인 문제죠. 그렇죠. 네. 40, 30, 뭐 30대 이렇게 한창 젊은 나이에 사별해가지고 혼자 살려고 할 때 얼마나 유혹이 많고 힘든 일이 많겠죠. 그렇죠. 그렇죠? 견딜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올 때 욕정에 불타는 것보다는 재혼하는 것이 더 낫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바울처럼 재혼하지 않고 홀로 사는 것이 좋아요. 그러나 바울의 모토는 지금 상태로 지내라. Stay as you are. 영어로 얘기한다면 지금 현 상태에 있는 그대로 머물라. 이게 고린도전서 7장 성의 신학, 가정의 신학을 이제 독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네. 독신 상태는 독신 상태로, 결혼 상태는 결혼 상태로. 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종말론적인 어떤 긴박성 때문에 그래요. 네. 이 종말이 자꾸 재림이 지연된 상황이라면 또 다를 텐데 네. 2000년 전 그 상황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절제할 수 없거든 재혼하라. 아주 현실적이에요. 네. 재혼의 비교 대상이 독신이 아니에요. 독신보다 재혼이 더 낫기 때문에 혹은 더 나쁘기 때문에 아니라 종욕이 비교 대상이란 말이에요. 네. 절제. 재혼의 비교 대상이 독신이 아니라 독신의 상태가 아니라 종욕이 비교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독신도 이 모든 것도 명령이 아니라 허용의 차원에서 네.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세 번째로 7장 10절로부터 11절의 신자 부부의 이혼과 재혼 문제. 자, 이 경우는 남편이나 아내가 다 신앙생활 하는 분, 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분들. 이런 분들의 이혼과 재혼 문제는 어떻게 될까?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 이거는 꼭 지키라는 명령. 거예요. 꼭 지키라는 어. 거예요. 아마 이 7장에서 나오는 유일한 명령이 이걸 거예요. 결혼한 우리 신자 부부의 경우에는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고 만약 헤어졌거든 재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편과 화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좀 흥미로운 거는 이제 우리 통상 생각하기에 2000년 전이니까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경우가 더 많을 터인데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라는 얘기를 먼저 얘기하거든요. 예. 이거 왜 그랬을까요? 아, 그 저는 예. 이 남편들이 사실은 이제 뭔가 좀 기득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내를 좀 많이 자기 마음대로 괴롭혔을 것 같아. 학대하고. 네, 그래서 진짜 이 남자랑 못 살겠다고 먼저 아내들이 말하지 않았을까. 네,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7장의 이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 하던 과도한 종말론자,
이혼 논자죠.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래가지고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부부 생활 깊이 하는 사람들, 아주 그냥 과도한 금욕주의자들, 그분들이 여성들이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합법적으로 부부 관계에 있는데 그런 아주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아주 과도한 신비주의에 빠지는 그런 이들이 남편하고 성생활을 깊이 하고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하고 네. 그냥 교회 일에만 가 있고, 그래서 이게 먼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다분히 시대적인 상황, 교회 상황하고 관계가 되어 있어요. 자, 배우자 양쪽이 다 믿는 부부의 경우에는 허용이 아니라 명령으로 명령. 이야기를 해요. 네. 왜?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지 말라. 헤어지지 말라. 네. 헤어져도 좋다 그러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아주 불안정한 난맥상에 빠지겠죠. 네. 자, 불가피하게 이혼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독신으로 지내든지. 이 부부가 다 신자인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 불가피하게 이혼한 경우에는 이게 현실적으로 참 바울이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죠? 아무리 이게 명령이라고도 현실이라고 하는 건 냉엄하잖아요. 그렇죠. 살다 보면은 트러블이 일어나고 네. 이런저런 복잡한 사연이 있어가지고 갈라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에는 그냥 독신을 지내든지 아니면 화해해서 재결합하도록 해라. 이것이 이제 부부 신자에게 주는 바울의 아주 중요한 지침입니다. 예.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 공부한 것들을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네. 결혼, 이혼, 재혼, 이 삼중 관계에서 우리 크리스찬, 우리 신자가 처할 수 있는 상황이, 시나리오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아내나 남편을 사별하거나 이혼해서 홀몸이 된 홀압이나 홀어미. 그냥 독신으로 있어야 돼, 재혼해야 돼,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네. 두 번째는 양쪽이 다 믿는 신자 부부. 세 번째는 한쪽은 예수를 잘 믿는데 한쪽은 안 믿어요. 비신자와 결혼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불신자라는 말보다는 비신자가 더 적절해요. 네. 불신자라고 하는 말은 노골적으로 신앙을 반대해가지고 아예 부부 생활이 깨지는 경우죠. 네. 그러니까 신자고 비신자가 이제 결혼하고 산다는 얘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신앙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니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불신자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비신자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불신자보다는 비신자라는 비신자. 표현이 더 좋아요. 네. 흥미로운 거는 불신자 부부에 대해서는 왜 이야기를 안 할까요? 왜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이 개입하실 필요는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만 들고 있는 거예요. 아예 남편도 불신자고 아내도 불신자의 경우는 여기서 얘기할 거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그 문제만 중요하기 때문에 불신자 가정에 대해서는 일부러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 교회와 관계되는, 신앙과 관계되어 있는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제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복잡한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요 네 번째, 신자고 비신자 부부의 이혼과 재혼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면서도 흥미로워요. 남편은 신자고 아내는 비신자. 아까 불신자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왜? 네. 노골적으로 신앙을 반대하면 아예 부부 관계가 깨져버리잖아요. 네. 그래도 같이 산다는 얘기는 신자가 아닐 뿐, 교회는 안 다닐 뿐, 남편이나 아내를 이해하기 때문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요거는 주님의 명령이 아닌 개인적인 권고 차원이다. 이건 명령이 아닌 허용 차원이다. 7장에서 명령은 유일하게 어디만 적용돼요? 신자들끼리. 신자, 부부가 다 신자일 경우에만 네. 해당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숙한 신자일 경우에는 명령이라고 하는 적용되지만 네. 이런 경우에는 명령이 아니고 허용이라고 하는 차원이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조합이 가능하겠죠? 네. 남편은 신자인데 아내는 비신자. 네. 아내는 신자인데 남편은 비신자인 경우. 그죠? 네. 자, 이런 경우에
바울이 어떤 지침을 내려주는지 한번 볼까요? 네. 7장 12절 후반부에 보니까 어떤 교우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 여자가 남편과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여자를 버리지 말아야 돼요. 네. 교회는 안 다니고 예수는 믿지 않는데 그 아내가 이혼해 주시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럴 땐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버리지 말라. 네. 절대로라고 하는 말은 허용의 차원에서 쓰면 안 되는 안 말이긴 되지만, 한데 네. 네, 조심스럽게 써야 하는 웬만하면? 말이죠. 웬만하면. 웬만하면 가능하면.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내가 신자고 남편이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경우, 사실 이 경우가 굉장히 많죠. 압도적으로 많아요. 네. 우리 이제 교회 보면은 되게 이제 여성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는데 네. 남편들이 교회 안 다니고 뭐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럴 때는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아내와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응? 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아무 그거 없이 그냥 살고 싶어 하는데 무슨 이유를 대가지고 헤어지는 것은 그것은 좋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네. 자, 믿지 않는 배우자가 계속 결혼을 유지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한 신자 쪽에서 먼저 이혼을 요구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어떤 이유로 어떤 신학적인 근거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7장 14절을 누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7장 14절. 믿지 않는 남편은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할 것인데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믿지 않는 남편은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네. 믿지 않는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할 것인데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7장 말씀 공부할 때는 이 부분이 제일 참 놀랍고도 신비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이게 부정한 사람 만나게 되면 부정을 탄다고 그러잖아요. 네. 부정한 이방인이 어떤 물건 만져도 부정 탄다고 생각하고 음식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인들이 서로 만나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은 이유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아닙니까? 그래서 이 거룩한 사람하고 부정한 사람이 서로 접촉하면 부정 탄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정신은 그게 아니라 정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을 터치하면 정해진다. 부정한 사람이 정해진다. 야, 멋있다. 이것도 너무 놀라운 것이 네. 남편이나 아내가 비신자고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 부정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부정이 더 커가지고 신자의 정함이 훼손된다. 이게 아니라 네. 그 가정이 깨지지 않고 그 가정이 거룩해지는 이유는 신자인 배우자의 거룩성이 더 우월하기 때문에 네. 그 가정이 거룩해졌다. 심지어 그들의 자녀들도 깨끗하지 못하고 이제 그들 거룩합니다. 자녀들. 한 사람이라도 신자가 되어서 주님을 닮아서 거룩하면 그 거룩한 어머니 배우자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배우자, 거룩하지 못한 자녀들까지도 거룩해지고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말이죠. 네. 네. 이게 아주 율법주의적이고 아주 강고한 생각을 가지면 저 예수 믿지 않고 부정한 남편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되고 자녀들 이렇게 돼서 그렇게 우리가 악의적으로 해석할 터인데 네. 야, 남편이 교회 안 다니고 아이들도 교회 안 다니는 가운데 우리 가정이 깨지지 않고 잘 굴러가는 이유는 엄마가 신앙생활 잘하고 야, 늘 주님의 거룩성을 잡고 있기 때문에 비록 교회는 안 다니고 아직 예수 믿지는 않지만 바로 아내의 거룩함 때문에 우리 남편이 우리 자식이 다 이렇게 잘 되고 있다. 와. 지금 그런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이제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의 경우. 그러나. 자, 7장 15절 A, B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져도 됩니다. 믿는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이것도 아주 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래도 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야. 아닌가요? 그러길래요. 자, 이제 비신자 배우자가 헤어지고 싶다는 거예요. 이혼해 도장 찍어 이렇게 요구를 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아마 이제 이 경우에는 신앙생활 문제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나 당신 다 이해하는데 나 교회 다니는 거 하나만큼 용서 못해. 아이, 그건 그러면 참을 수 없어. 네. 이제 그런 그래서- 것들을 빌미로 해가지고 헤어지자, 네. 도장 찍자. 그럴 때에는 아유, 이런 일에 얽매이지 말고 쿨하게 깨끗하게 받아주라.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자 부부의 이혼은 엄격하게 금하지만 비신자의 요구로 제기된 이혼 문제에 대해서는 바울이 허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것도 중요한 거는 명령이 아니에요. 허용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이제 이게 참 중요한 개념인데요. 명령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시대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아주 중요한 원칙인 경우가 많죠. 네. 임마누엘 칸트가 얘기하는 categorical imperative, 정언 명령, 단언 명령 이런 게 있잖아요. 인간은 어떠한 경우에든지 수단으로 대하면 안 되고 목적으로 대하라. 항상 인간을 존중하라. 이거는 절대적인 명령이야. 근데 허용이라고 하는 거는 현실에 따라 가지고 상황에 따라 가지고 신축성이 있다, 융통성이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결혼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미묘하고 복잡하고 변수들이 많은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네. 아주 중요한 경우에만 이상적인 명령을 내리고 다른 경우에는 다 현실을 고려해서 허용적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자, 여기 부부간의 어떤 그리스도인 부부간의 어떤 성생활 문제, 또 신자 부부간의 어떤 재혼, 뭐 이혼 문제, 또 신자 비신자 어떤 부부 사이의 어떤 결혼 문제, 또 재혼 문제, 이혼 문제 이제 이런 것들 다뤘는데 여기 바울이 일관되게 내세우는 가장 중요한 신조가 있는데 네. 지금 상태로 머무르라. 머무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상태의 신분에 변화를 주지 말 그대로 지내라. 그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임박한 종말. 네. 주님의 재림이 곧 오기 때문에 번거롭게 하지 말고 지금 있는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라. 이게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자, 7장 24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7장 그 나머지 부분에도 지금 있는 상태로 변화 주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형제 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독신으로 있다가 예수님 날 불러주시면 그 처지에 또 결혼한 상태였으면 그 처지에 또 재혼한 상태였으면 그 처지에 호라비 상태였으면 그 처지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독신으로 있는 사람은 독신 상태로, 결혼한 사람은 결혼 상태로, 이혼한 사람은 이혼 상태로 지내라. 그 이유는 예수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그냥 분초를 다투면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번거롭게 하지 말고 네. 지금 있는 상태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잘 섬기십시오. 자, 오늘 맨 마지막에 리차드 헤이스라고 하는 신약학자가 있어요. 아주 네. 좋은 신약학자인데 그분이 이 고린도서 7장 말씀을 이게 주석을 한 다음에 맨 끝머리에 가서 이 말씀을 하고 Relax and remain 무슨 뜻이에요? 편하게 차분하게. 있고 네. 그대로 있어라. Relax라고 하는 건 긴장을 풀고 풀고. 네. 편안하게 있으라는 거죠. 네. Remain이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 그대로 있으라. 있으라, 머무르라고 하는 말이죠. 재혼, 이혼, 독신, 결혼 이런 복잡한 문제 때문에 막 골치 아프게 그러지 말고 릴렉스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으면 편안한 마음을 갖고 현 상태에서 머무르면서
그 은사를 최대한 활용하고 그 은사를 잘 붙들고 주님 잘 섬기라고 하는 말이에요. 좀 이해가 됩니까? 네. 자, 오늘 아주 참 중요하면서도 이제 복잡한 예민한 문제를 우리가 다루었는데 다음번에 한 번 더 강의를 할 겁니다. 가만있군요. 네, 이제 다음번에는 네,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여성은 독신으로 있는 여성 문제 어떻게 할 거냐, 결혼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네. 바울이 가르칠 텐데 한번 기대하시고 네, 잘 예습해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머리가 쥐가 나는 그러한 시간인데도 잘 따라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자, 감사합니다. 2000년 전이잖아요. 근데 진짜 요즘 들어도 요즘 누군가가 이 부부 특강, 연애 특강 해도 제대로 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조금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맞아, 많은 얘기가 그럴 있어요.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자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고 신자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일단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수업이 있다고 하니까 예, 그걸 기대해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끝내지 말고 다음 주까지 또 이어지니까요. 그 이야기를 또 합산해서 또 우리가 한번 또 나아갈 방향을 한번 제시해보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기대됩니다. 갑시다. 사랑하며. 네.